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금요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주죠. 입성 전 종료주일 전날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딱 지금 수요일 타이밍에 붙여 넣었어요. 그리고 그 붙여 놓은 위치가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어찌하지라고 하는 그 본문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난 사건 사이에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는 이 본문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유다는 그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냐? 왜 그랬느냐? 그 사건의 원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팍 깨가지고 향유를요 예수님을 드리면서 헌금을 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여러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회개였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도적이었어요. 그걸 팔아서 튈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근데 그게 안 되고 그 아까운 1년의 연봉,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거에 대한 보상,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향유를 이 여인이 깨버렸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을요 엄청나게 유다가 뭐라고 하고 제자들이 질타를 하고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말릴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코에서 콧김이 나온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한동안 지속되었다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입에서 콧김이 나오는 게 보입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냥 삐질 뿐이에요. 입에서 콧김 나올 수가 없어. 성경에서 입에서 콧김이 나오는 상황은 누구한테 표현되냐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심판 때의 분노를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제자들과 특별히 가룟 유다를 비롯해 가지고 이 돈에 미쳐 있는 제자들이 그 이 여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유다가 기회가 되면 예수를 나는 팔아버리고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마가는 이 본문을 거기에다가 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다만 누가는 이게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이요 향유 부은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만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거의 다 이 사건은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 것만큼은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실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입성하기 전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지금 시몬이 나병 환자는 아니에요. 나병이면 율법상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격리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별명이 나병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아마도 이 친구는 나병이 걸렸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나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 집에서 입성하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 여자는 나사로, 마르다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는 일부러 한 여인이라고 지금 익명성을 드러내는 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마리아가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그 옥합은요, 뒤에도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 항아리로 밀봉이 돼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향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날라가요. 밀봉이 안 돼요. 고무가 없잖아요. 한번 그 목을 딱 쳐가지고 깨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써야 돼. 그 향유 옥합을 한번 깨면은 다 써야 되는 그런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과감하고 용감했던지 그 목을 팍 쳐가지고 깬 다음에 예수님 머리에 붓고, 저는 안 봐도 상황이 설명이 안 돼도 막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 여자의 지금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 모든 것 다 해드리고 싶은데 과감하게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불 때 싱글벙글하면서 부었겠어요? 주님은요, 사실 제자들하고 지내면서 3차례 이상 나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따라 붙은지 압니까? 예수님 이모가 왔어.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왔어.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묻죠. 그게 뭔지 아니? 묻죠.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혹시나 기도 시간에 뭐 할 수 있겠니 물어보면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내 좌와 우에 앉혀주겠다 그러시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 흥분돼가.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분노가 또 부글부글 끓고, 내가 얘기했잖아.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살로메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12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하셨죠? 거기 로비했던 야고보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요. 쫙 예수님 오른쪽부터 12명을 쫙 둘리시는데 이게 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야. 맨 먼저 가면 누가 가야 돼? 야고보가 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앉혀 달래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님 보좌 오른쪽에 갈 거야. 그 다음에 순교하는 순서대로 쭉 가다가 맨 끝에 누가 죽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살로메의 둘째 아들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왼쪽으로 돌아와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까먹겠죠? 살로메의 로비대로 제일 먼저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게 됐어. 예수님의 좌우는 이걸 말하는 거였어. 근데 제자들은 이때까지 상상도 못할 때야. 근데 이 여인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뭐는 잘 몰라도 첫째, 예수님한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보통요, 손님이 오시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요만큼 덜어가지고, 싼 향유요, 그건 머리에 요래요래 뿌려줘. 자, 성도님들, 이 유대인의 관습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왜 뿌려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저 이과가 맞출 수 있어. 문과는 힘들어. 이과들한테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에? 이 문과가 맞추고 있는데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손님이 왔을 때.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발도 씻겨주고 그러잖아요. 왜? 냄새가 나니까. 이 중동 사람들은 일단 암내하고 이거 심합니다. 그런데 씻는 게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모래먼지가 많이 불잖아요. 밥 먹어야 되는데 계속 내한테서 먼지 냄새가 나면 미안해 할 거 아니야, 손님이. 그렇기 때문에 먼 길 온 손님한테는 향유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려 가지고 식사하시는 동안 아주 향기롭게 식사를 하게끔 대접하는 게 첫 번째 관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준비를 했겠죠. 근데 얼떨결에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 향유를 팍 하고 깨가지고 쫙 하고 부어버렸어. 저는 이때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떨결에 이 여인은 손님을 접대하려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주동을 한 거야.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검색해 보니까 인도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그 향유의 뿌리를 가지고 짜낸 아주 비싼 기름이고 이건 쓰는 기름이 아니래요. 옛날에 이거 뭐 마리아 시집갈 때 쓰려고 했다 이랬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 당시는요,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어릴 때 집에 뭐가 있어야 돼? 호구조사 같은 거 할 때 학교에 TV 있느냐? 어릴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국민학교 출신이야. TV 있느냐 체크. 뭐 체크? 냉장고 있습니다. 그때 막 석유 곤로 쓸 때야. 석유 곤로. 그때 자동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구나. 시골 살아가지고. 그 자동차까지 있다고 쫙 적어가지고 내면요, 애들이 우와 이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만큼 자동차가 뭐였다?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지. 감흥이 없는데 이 향유가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어. 우리 집에 이 정도 있습니다라고 지위를 상징할 때 이 향유를 집에 쫙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쓰려고 산 거예요?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딱 폼을 잡는 거야? 후자죠. 근데 이 여자가 내가 볼 때는 오빠하고 언니하고 상의를 안 한 것 같아. 그냥 갖고 와가지고 한 방에 깨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환장하는 거야 이게. 왜? 만약에 그 집이 이걸 주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구제를 한다 그러면 배단이 다 먹고 파티할 수 있어. 잔치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동네는 전부 다 가난한 소작농들이 모여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장 가가지고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는 가난한 동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중국에서 살아본 성도들은 알아. 구석에 가면 무슨 촌이라고 있잖아.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산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새록새록 하겠다. 사는 사람들은 뭐 푸촌 이런 거 기억나요? 옆에 있던 거. 거기 가봐요. 일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 살죠. 거기서 다 아침 되면은 이거 머리에 뭡니까 헬멧 하나씩 쓰고 전부 다 공사장으로 출근하잖아. 그 앞에 버스 타고 지나가는 거 보면 뭡니까? 그런 마을은 그 일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예요. 지금 배단이가 어떤 동네다? 그런 소작농들이 모여 있던 동네. 거기에 부 지위를 상징할 수 있는 이 향유를 이 여인이 깨버렸다는 거지. 왜? 예수님한테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지. 누구를 살려줬어요? 자기 오빠 살려주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다 듣고, 그때 언니는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씩씩거리고. 근데 예수님이 둘 다 칭찬해 주셨어. 마르다는 마리아대로 수고하면서 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말씀을 사모했고, 나는 뭐 크게 준비 안 해도 된다. 다 와갖고 말씀 들어라. 이게 우리 교회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밥 준비 신경을 안 써. 그냥 되는 대로 신경 쓰는 눈빛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배만 채우면 돼. 이번 부활주일에는
제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고기 먹읍시다. 그때는 지선님 힘드시지만 소고기 잡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은 우리가 소고기 먹어야지. 자, 지금 이 상황에 그냥 마리아는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눈에도 이게 허비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책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심지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무 일에나 기념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승계하시면서 본인이 만든 건 사랑을 강조했는 사랑의 율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제정하신 규례는 성찬 예식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만 만들었고, 그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과 함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축복을 해주셨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 베드로를 카톨릭에서는 교황으로 숭배한 건 잘못됐다라는 거야. 베드로 자체가 아니고 신앙 고백의 반석을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근간에 교회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뭐냐? 이 여인의 도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렇게 주님은 강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날 과부의 두렙돈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과부가 두렙돈을 했을 때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자기가 생활비의 전부라는 건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영위수단을 전부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이 여인은 모든 것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이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에 이 여인이 숟가락을 올린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장례를 준비하면서 미리 향유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는 건물을 이 외국인이 사기도 힘들지만 교회를 한다고 건물을 잘못 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되면은 내가 그 건물이 1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5억의 벌금을 내야 돼요. 관련자들도 전부 다 벌금 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다 잡혀가서 벌금 내야 빠져나오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기차표도 못 사고요, 비행기표도 못 사고요, 그 어떤 부동산 거래도 못 하고요, 은행 거래도 못 하게 돼요. 저는 교회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현지인들이 이런 피해를 보면서 진짜 자식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을 중국에서 만나봤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요 정도 되는 공간을 임대하려고 해도 한 달 월세가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돼봐요. 그 돈 몇 년 내면요 집을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다가 이거 뭐 헌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교인도 별로 없는데 이 돈을 내는 게 어느 날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깝잖아요. 그냥 써보지도 못하는 돈을 중국 집주인 돈 빌려준다고 걔는 그 뭡니까? 대출 받아가 사가지고
내 돈 가지고 몇 년 지나면 지집되는 거잖아. 중국인들은 또 자기 살 집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 돈을 계속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자,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저기 배단위 소장농처럼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이거 이렇게 진짜 한국에 돈까지 다 끌어다가 이거 임대비 내고 이거 해야 됩니까? 교인도 몇 명 없는데 포인트는 여기 있어. 교인이 몇 명 없었다는 거지 그때.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러는 거야. 수요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오고 니네 식구만 앉아 있어도 나는 그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야.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간에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이게 전파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입어서 교회가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인이 없으면 스스로 힘이 빠지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야. 몇 명 없어도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도 나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러길래 내 돈 드렸는데 왜 주님은 자기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하실까? 지금 눈빛이 어떻게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노? 이렇게 하고 있다. 목사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면 장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때 깨달았어요. 내 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경로로 나한테 주신 돈이지 이걸 내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의 돈이구나. 주님의 돈을 주님의 일에 쓰면서 내가 생색을 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꿀 때에 사실 목회가 그때부터 되더라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찾아오더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찾아오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분식집 하시는 분들인데 예배가 7시 반이잖아요. 한국 시간. 거기 시간 8시 반이죠. 예배 드리는데 7시 반 되면 저녁 손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일 날 다 집에 가라 그래. 금요일 하고. 왜? 사장님이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다 포장해서 집에 가라고 쫓아내 손님을. 그리고 집에 총알같이 가가지고 이 어르신이 찬물에 머리를 막 감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하고 교회를 오는 거야. 왜요? 예배 때 음식 냄새 난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사람들 음식 냄새 나면 속이 안 좋다고 그 머리를 감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 가끔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찐득찐득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받습니까? 축복 받으려면 씻고 와야지요. 내 그때 속으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드렸는지 몰라. 그래서 그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예배가 회복되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식당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줘가지고 큰 축복 안에 다시 일어난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자세가 필요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에는 따라합시다. 낭비가 없다. 예. 지금 그러다가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몇 분 안 되면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삶의 회복을 시키시고 여러분 저는 이걸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여기를 거쳐갔던 성도들 기억나죠? 우리 개척하자마자 한 사역자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상처받고 방황할 때
교단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드럼 치고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에 회복되고 힘을 얻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전임 사역 가기 전에 이곳에서 회복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배우고 갑니다, 기도 받고 갑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이러고 아주 좋은 사역지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죠? 지금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사역했던 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열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작하자마자 목회자 한 명을 길러냈단 말이에요. 숟가락 올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픈 성도들이 와가지고 말씀에 힘을 얻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또 심지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듣는지 먼데 분들이 연락이 와. 먼데 사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하나하나 챙겨 듣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걸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 또 합니다, 목사님 힘이 납니다, 회복됩니다, 계속 열심히 올려주세요. 해외에서도 듣고 연락이 오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저 뭐 사투리에 맨날 어쨌든 동간에 하면서 시골 사람들만 알아듣게 촌스럽게, 항상 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아니, 목사님이 키도 크고 좀 잘생기고 서울말 쓰면서 설교도 잘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 우리 교회 가면 김정은 같이 생긴 목사님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홍보를 해야 돼. 내가 조금 더 머리가 빠지면 뭐가 될 것 같아? 마오쩌둥이 될 거 아니야. 머리가 좀 더 빠지면은. 지금 열심히 빠지고 있어요 벌써. 지금 저 실망스러운 눈빛을 봐. 죄송합니다. 근데요, 상관없어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녹음한 거 들어봤죠? 라이브 들어봤죠? 우리 들으면서 그러잖아. 파국이다, 어떡하지?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또 들었어. 선배 목사님이 구독을 하니까 구독을 평생 처음 해봤대. 그게 1호가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맨날 라이브 영상이 뜬대. 보면 막 쳐다면에 막 목사님 얼굴 크다탄 거 딱 뜨고 막 교인들 앞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파국이야. 근데요,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대. 그래 내가 물었어요. 어느 장단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물었어 내가. 어떤 분은 얼굴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나오는 줄 알았대. 표정에 막 그냥 찔리는 분 있나 봐. 표정에서 그냥 목사님이 눈물이 나더래.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막 박수를 치는데 이 리듬을 도대체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더래. 이 박수를. 이거는 해병대 박수도 아니고 이 박수인데 이 박이 안 맞는 이 박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누군지 알죠? 또 어떤 집사님들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부부가 열심히 막 팔을 씨르면서 노래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상황은 파국이에요. 그죠? 총체적 파국이야. 근데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된다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실력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가자. 아멘. 그래 내가 그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어. 선배님, 제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새신자가 올 때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 앞에서 진짜 노래 잘하는 막 심종호, 소진영 같은 사람, 피아 월십 리더 같은 사람들 인도하고 있으면 어디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여기 예배팀에 낄 생각을 하겠어. 근데 새신자들한테 우리는 문턱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아. 자연스러워. 그래 나는 그게 우리 교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했어. 웃기려고 한 소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연락을 하신 거야 나한테.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행위보다, 나의 드림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클릭하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물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오직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 말고는 우리는 없어요. 교회가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유지하는 거, 선교 감당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 일에 동참할 때 그 어떤 일도 낭비가 없으며 그 어떤 연약함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두 번째로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알고 깊게 묵상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구원받은 은혜만 깊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여러분, 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동물한테 안수를 하고 그 목을 내려치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빼갖고 다 씻어갖고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이 가만히 죽겠어요? 발버둥 안 치겠어요? 그 울부짖음을 보면서 내가 죽는 걸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향유 옥합이 아니라 더 어떤 것도 끼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분명히 이 여인이 이런 충돌은 마귀가 이 여인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구속사에 쓰임받고 완전 꽃을 피운 사건인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누구도 식사할 때 기름 한 방울 들이지 않았고 대접받은 적이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셨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면서 3년을 지냈어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걸 전파할 때 말고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이적을 베푸신 일이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고 그 수고하신 분,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 베풀 때 물로 했잖아. 그냥 강에 가가지고. 당시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의 대관식은 치르셨지만 인간한테 그 어떤 기름 부음에 대한 축복도 그 향기도 맡아보지 못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 그 구속사의 죽음의 꽃을 피운 그 향유 부은 사건을 하나님이 추진해가지고 가실 때에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하려고 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마귀가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목 붙잡지 않겠습니까? 갈등을 던져 넣지 않겠습니까?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다. 팔아가지고 나눠서 써라. 뭘 그걸 한 병을 다 깨냐? 그거 팔아가지고 작은 거 10병 사가지고 한 병만 부어드리고 9병 갖고 있어라. 온갖 미혹을 다 했을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 깼어요. 여러분, 그게 나는 왜 가능했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이걸 직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봤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기실 때 이게 주를 향한 헌신인가 아닌가,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갈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물어보고 응답 얻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진실함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사람들의 시선과 인간적인 면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의 생각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책망할 때 아까 얘기했죠. 콧김을 내뿜었어요. 매우 성이 나가지고 동요되었고 이 분노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얼마 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돈에 집착했으면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가난하면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려고 할 때, 어떤 사역비를 감당하려고 할 때, 임대비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갈등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의 행동은 매우 칭찬받을 일이고 내가 봤을 때는 매우 고귀한 일을 했다고 누가 바라봤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지고 무엇이든 순종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고귀하게 보면 그 상급은 다 받은 것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뭘 보낼 때 있잖아요. 저는 확인을 안 해요. 믿고 보내니까. 지금 제가 받은 이 보고가 다른 지역에서, 호주에서 성경책 값으로 4,000불이 넘어갔어. 여기서 100불 가까이 넘어갔어요. 1,000불 가까이 넘어갔어요. 큰 돈이죠. 5,000불 정도 돈이면은 적어도 400권 이상 사고, 충분히 앞으로 그 교회에서 쓸 성경이 다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충분히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이 각자 성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묵상할 때 그 아름다운 결과가 열매 맺을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죠.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고귀한 일로 보시고 칭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쌀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급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요, 선교를 할 때 뭘 보내면서 사진을 찍고 결과를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걸 좋아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디 지역에 캄보디아 어디에 교회 지었습니다. 베트남에 어디 교회 지었습니다. 미얀마에 교회 지었습니다. 누가 목회하고 누가 가르치고 그건 누가 쓸 건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요, 오셔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어야 보고를 하기 때문에 땅을 얼마를 샀습니다. 그 여기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겁니다. 이 사람들 데려다가 밥 먹고 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요, 컨테이너로 물건이 들어와요. 그렇게 홍보하면은. 근데 거기에 누가 붙는지 압니까? 장사꾼들이 붙고 강도가 붙고 그 물질을 탈취하기 위한 도둑들이 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그 주위에.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모든 선교지에. 선교사님 딱 도착하면요, 누가 왔다라는 거 이미 연락 받고요, 공항에서부터 손님 나가가지고 아유 한인의 누굽니다, 어디 누굽니다,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귀한 음식 대접하고, 아이고 이런 거 하려면 선교사님들 순진하잖아. 어떡합니까? 그럼 아유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내가 누굽니다, 내가 누굽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쏙 빼놔요. 그러면 이미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물 건너가는 거야. 그럼 내가 품었던 놀라운 꿈을 여기서 펼치면서 이걸로 방송에 나가고 이걸로 어디 자료를 보내고 하면 일 되겠다, 된다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와, 우리를 이곳에 보내듯이 기도하는 사역자가 아프리카를 다 하나님 어느 땅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기도하고 다니는데 제일 가기 싫어하는 땅으로 딱 보내시고, 거기 가면 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데 보내시고, 또 어디 구석탱이에 딱 보내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라. 예배 처소 마련해라. 말씀 가르쳐라. 기도시켜라. 여러분, 밥을 굶는 사람한테 예배 드리라 하면 그 사람들 예배 드리겠어요? 밥 먹여가면서 예배해야 돼요. 왜? 하루 종일 며칠째 굶고 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예배해야 돼. 교회 건물 지면서 뒤에 주방 만들어가지고 밥 해야 돼. 밥 먹이면서 애들 말씀 가리키면요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그런 사역자들은 사업을 하지 않아요. 다 교회 부지만 사요. 거기서 예배만 드려요. 그게 메인이야. 세상에 그 어떤 도적들이 붙어가지고 빼먹을 거 있나고 봐도 빼먹을 거 없어. 뭐밖에 없어? 성경책밖에 없어. 갖고 갈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거기 축복하시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신경을 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시 여기고 그 결과를 두렵게 생각함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 일에 성공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 얘기하실 때 주님이 이 가난한 자 돕는 거 물질을 동반한 구제와 친절이 정인데 이 구제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건 구제도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삶은 끝난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어. 오늘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돌아가셔야 돼. 시간이 없음을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 향유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도유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허비한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거는요 자기 욕심에 대한 뭐예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네 모든 제자들은 니네 삶 헌신 못하지. 니네 삶 못 드리잖아. 너는 내일 일 걱정하잖아. 이 재산 다 쓰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잖아. 근데 이 여인은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 다 해 예수를 사랑하고 구속사에 뛰어들었어. 누가 제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원문에는요 아멘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자기 말씀에 아멘으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고 성취될 거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적인 예언임을, 보증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영광의 축복을 예수님이 선언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겠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나는 용서할 수 없고 죽는다고? 말이나 돼? 3년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구속사에 1도 관심 없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와 배반을 서양 역사에는 이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추악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 추악한 배신, 최고 추악한 거래, 가룟 유다의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2000년 전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금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데, 같이 제자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 한 명은 향유를 깨서 도유를 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러 갔다. 그걸 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강도도 좌편 우편 강도에 예수에 대한 평가가 쫙 갈라졌어요. 한 명은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한 명은 너 회개하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이야기. 지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좌우에 어떻게 돼요? 천국 갈 거, 지옥 갈 거 쫙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사건 보고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신앙 고백 비스무리한 얘기를 해요. 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장례는 섬기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때문에 숨어 있다가라도 예수님 장례 내가 지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와서 부자들의 묘에 장사됐다고 하는 율법을 성취를 시키는 사람으로 쫙 둘이 갈라져요. 권력자들이.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 당시에 뭐 제자라고 인정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들은 그 십자가 밑에 자리를 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거기에 모아놨는데 천국 비유라고 불리는 설교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끝에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가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저도 배워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은 좋은 짐승, 염소는 나쁜 짐승.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양은 예수님의 어린 양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염소는 뿔나가지고 들이받고 사탄의 상징이다 그 생각만 하잖아. 근데 뭐 요 사람들 그 양꼬치 좋아하죠. 칭따오에 양꼬치라 그러는 말도 있더만. 그 중국에서 파는 양꼬치 있죠. 여러분 양고기 아닙니다. 무슨 고기예요? 염소고기예요. 그 염소도 양이라고 불러요. 양고기인 줄 알고 신나게 먹었는데 무슨 고기라고? 염소고기 먹고 다닌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딱 보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마지막 날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쫙 하고 심판대 앞에서 갈라질 거라는 거지. 왜? 양과 염소를 따로 재우거든, 목자가. 그렇게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지듯이 천국 갈 사람 이쪽으로, 지옥 갈 사람 이쪽으로 예수님이 갈라버리겠다는 거야, 최후 심판대. 양이 좋은 거고 염소가 나쁜 거고가 아니고 갈려짐을 의미해요. 근데 그 양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죠. 내 줄일 때 먹이고 뭐 아플 때 돌받고 감옥 갔을 때 위에 꼭 하면서 내가 헐벗을 때 입에 꼭 하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 뭐냐? 가장 약한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자한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다? 내한테 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약한 자 찾아다녀야 되나?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그 뜻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자, 구제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예수와의 관계성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 양과 목자처럼 대화가 되는 그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시킬 때, 원하는 마음을 줄 때 아멘 순종하고 하는 그 안에 순종하다 보면 그런 구제든 뭐든 봉사든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한테 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셨잖아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갈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여기 1번밖에 없슈. 1번이 뭡니까? 시간이야. 우리에겐 주어져 있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자식 살아있고 전도 대상자들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전도는 교회 끌고 오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전해야 돼? 왜 전도할 때 길도자를 쓰는지 알아요? 길을 전하는 거야. 누구한테 가는 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지.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길이지.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 뭐는 해야 돼?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사람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일은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 전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네가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 가가지고 또 이단들 옆에 접근해가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일로 와봐라. 근데 자기도 머리 안이 하얗면 어떡해? 심각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공부를 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따라합시다. 남을 가르칠 각오로 공부하자. 성경 읽을 때 왜요? 그 각오를 하셔야 돼.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분 때문에 목회 너무 힘들어. 저렇게 크게 웃으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 참고로 저희 집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안 주셨을 때 주님, 그땐 사투리를 딱 써야 돼. 어쨌든 동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어쨌든 동간에 내 머리 안에 좀 넣어주세요. 은혜로. 그리고 10번 읽어. 응? 10번 읽어. 그럼 그 말씀 외워집니다. 몇 장 몇 절 몰라도 돼. 그거 언니 어디 있어? 네이버에 검색해봐. 다 떠요. 길 진리 하면 다 떠요. 그 밑에 금방 찾을 수 있어. 또 그렇다고 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가 검색하지 말고 딱 정식 교회에서 딱 올려놓은 글들 찾으면 다 있어요. 급하면 챗GPT한테 물어봐. AI가 지식을 찾아주는 건 최고야. 영성은 없지만 나는 나중에 AI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뭘로? AI가 죽기 못하잖아, 그지? 챗GPT가 그런 거 못할 거 아니야. 안수기도 못하잖아. 야, 말은 내한테 목사처럼 얘기하더라. 걔가 내가 질문을 했는데 언제든 사역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주시고 당신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AI가 이미 질문 몇 번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아. 영성이 없잖아요. 근데 지식은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지식은 이용하면 돼요. 못 외워도 걱정하지 마.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가. 여러분, 잠언 3장 5절인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래 나와요. 집사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이런 거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그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까지만 하면 안 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냥 보던 거 쭉 읽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야, 네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나를 인정하면서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성경 내 말씀 보고 네가 가는구나. 날 인정하는구나. 나도 널 인정하고 도우마. 다 끌어낼 수 있다니까. 이런 거 하나씩 배워서 가는 거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 없어도 돼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보고 그 말씀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건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돼. 대신 우리는 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 이 은혜가 안 임하면요, 이 사람은 회개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대신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영혼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때가 빨리 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때를 기다리다가 사람을 놓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때가 그 사람에게 빨리 임하도록 세 번째 기도도 동시에 같이 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고난 주간 보내며 이제 부활의 주일 아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때 내 마음 속에 이 새 생명을 향한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잉태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때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누구처럼 향유 부인 여인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이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모든 것 다 해 나갈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향유 부인 여인과 가룟 유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과 드리는 물질과 저희들의 헌신과 이 예배가 허망하거나 낭비가 아닌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이루어 나가며 이 사랑 만방에 전하는 중보하고 기도로 잉태하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